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갖게 하시고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에 귀한 교훈을 삼도록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지혜로 명철로 역사해 주셔서 이 텍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깊은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의 삶과 각자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도 같고 뭔가 애매해서 80페이지의 둘째 장 그들은 쉬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 한 번 더 좀 짚을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 지금 못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집 챙기다가 깜빡해가지고. 네, 80페이지 그들은 쉬지 않고, 네, 거기 사모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쉬지 않고.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공고산이란 산의 기슭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이외에도 산 기슭에도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 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찬은 산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산 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이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데 비해서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하므로 그 길을 택해 돌아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서면 크리스찬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각각 하나씩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가파르고 곧은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찬에게 눈을 돌려보니 처음엔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중간 턱쯤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먹은 크리스찬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더니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어 입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결국 깊이 잠들게 되어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그의 여정은 지연되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네, 일단 그것까지 할게요.
제가 다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얘기 했었는데, 시작이 안 좋으면 사실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인생, 그러니까 양쪽 측면의 그 인생을 크게 비교해보면, 사실 그 교회 안에서 뭐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나누는 이유는 육만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하는, 마치 한쪽 측면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왜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냐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한쪽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활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으로 크리스찬과 위험과 멸망이라는, 아니 얘는 위험과 멸망이란다. 얘는 누구야? 위례와 위례는 동네 이름이잖아. 허례와 위선으로 지금 양쪽 측면으로 나눈 거예요. 어쨌든 이 한쪽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쪽은 이게 이 싹 딱 써있어. 80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위에 쨌단 마지막 보면,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게 너무 특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망하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모든 그 죄짐을 맨 것 같은데, 사망으로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 것 같은데, 종국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다 가진 사람 같은데, 결국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한 측면인 것 같아요. 둘 중 한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고 보면 중간 정도에 양갈래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왼편으로 굽어 있고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책에 써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버릴 거 다 버릴 것이 없다. 응?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 입으로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결정적인 의미는 중심을 잘 잡아라 하는 얘기겠죠. 중심을 잘 잡아라. 근데 이제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균형 잡힌 신앙,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비성서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이야기는 원래 정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고 잘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초연해 줄 수 있는, 여기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저기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좌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를 얘기할게요. 우를 얘기하면 좌가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우리는 우로 얘기할 때는 옳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좌는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잘못했던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다 칭의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크리스찬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정을 시작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죄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수시로 우리는 좌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좌쪽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이 뒤에 자기가 그런 걸 깨달아서 계속 울고 돌아오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알면서도 이렇게 치우쳐 있는 모습이야. 난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자학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은혜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이 그냥 고스란히 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성화, 칭의와 성화에도 고스란히 적용해야 되는 문제다. 나는 깨끗해졌지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내 성화도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왼쪽과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거, 건강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순간 못 살게 굴어야 돼, 내 몸을. 순간 못 살게 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많이 못 살게 굴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굴지 않아도 될 때 이제 말도 안 되게 견딜만 해지는 우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기쁨을 얻으려면 저 바닥까지 내려와 봐야지 진짜 기쁨이라는 걸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게 그 특징적으로 저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걸 알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왜? 세상 것을 취하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 내 삶의 의미는 그분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모토가 그거였다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땐 극단적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난 어려운 걸 선택해야 돼. 어려운 걸 선택해요. 이게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내가 틀린 선택을 하면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희생하는 모습, 내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내 진짜 내 속 의중을 하나님께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려놓을 하나님도 내가 인정하면서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단 제가 마음이 편하려면 몸이 힘든 걸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편한 것보다 저 인간 편하게 해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걸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편으로 선택을 하지 내가 좋은 편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겠다고 양쪽 편한 길로 굽어져 있지만 편한 길로 갔지만 직진으로 그 힘든 길을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여태까지 자기가 힘들 때마다 계속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고난의 길을 가면서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얻고 이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이게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내 업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은혜가 오면 겁은 나죠. 겁은 나지. 아, 저 힘든데.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거 쉽지 않은데. 저도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가 순간 좀 뭐라는 거야. 나 믿음이 없네. 또 내가 나한테 이러면서 아니야. 모든 건 감사하면 되지. 조금 이거 큰 시험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강해졌나 보다. 내가 이제 좀 강해져서 하나님이 좀 더 강한 상대를 이제 좀 붙이시나 보다 하고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생각할 탓이고 믿을 탓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 가지고 내가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난 직진이야. 고야.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확 마음에 와 닿는 거죠. 험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워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게는 험난 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옳은 걸 선택해야지. 남한테 이기고 내가 속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짓는 게 차라리 속 편해. 내가 등신처럼 야, 내 순간 아이씨 바보네 나 이런 생각은 할지라도 차라리 뺏기는 삶이 더 속 편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진 않더라고. 주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다 뺏기는 걸까요? 나 이거 진짜 한두 번 반복이 아니야. 내 얘기하지. 나는 내가 와 진짜 내 이거 좋아. 이러면 꼭 뺏겨. 나 이거 내 기도 제목인가? 진짜 심각한 기도 제목인가? 하고 정말 내 이러면서도 이거 가지고 깊게 기도를 못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냥 주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이. 잘못한 건 없잖아. 내가 바보 같기는 해도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약하기는 해도 악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약한 거는 때가 되면 강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 옳은 선택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오메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 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는 그냥 중간만 할 뿐이야. 그러니 내가 나쁜 선택을 한다. 난 몰랐지만 내가 나쁜 선택을 했어서 그 알파로 시작한 그 오메가의 값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해서 또 다른 더 큰 심각한 세계의 알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마무리가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정말 끝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하셨다,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걸 정말 알 수가 없어. 한참 가봐야 알아, 진짜. 한참 가봐야. 속기가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처음을 모르니까 마무리라도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된다 해도 내가 죄는 짓지 않는 쪽으로 내 영혼이 편하는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게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2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 전까지 내가 헤매고 나는 몰랐지만 개고생이었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조차도 보상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 여러분 전반전보다 중요한 게 후반전이잖아요. 네. 우린 전부 다 뭐 이제까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았으니까 하여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 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선택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난 아직 은혜가 부족한 거야. 난 아직 은혜가 부족한 거야.
어제까지 일이 벗어지지 않으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삽시다. 네, 옳지 않은 선택은 위험과 멸망으로. 그리고 내가 옳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맘대로 고집부리고 산다고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그래 너 맘대로 해. 그리고 손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줘요. 넘어지게 그냥 냅둬요. 네 고집대로 했으니 아유 개혁 개정에 뭐라고 써 있는지 나 자꾸 그냥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시편 파리하게 해준다. 이 파리가 그 파리랑 헷갈리니까 개혁개정에서 파리라고 안 쓰고 다른 말로 바꿨거든. 그거 한번 찍고 갑시다. 116페이지 비밀책 개혁 한글을 검색해보면 알 것 같아. 파리 파리. 오마이갓. 파리를 검색하니까 그 파리 되게 많이 나오네. 재앙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시편 106편 15절. 106편 15절. 세번 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네요. 개혁 개정에는 쇠약이라고 써 있어요. 쇠약이라고 써 있어요. 몇 절이요? 15편 100편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쇠약. 이게 말랐다, 모자라다, 빈약하다 하는 의미거든요. 뭐 질병이나 심판으로도 써요. 심판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하여튼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모자라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의미고, 일단 사람이 모자랄 땐 왜 모자라냐, 결정적인 의미. 그 사람이 못나서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아서 모자란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고 완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여튼 뭐 불완전하다,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은혜로 잘 살지 못한 거를 의미해요. 어쨌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그러니까 금식 기도 이런 거 쉽게 하지 마. 어? 아니 저는 하고 싶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40일 금식 기도 막 작정 기도 막 이러면서 제목 하나를 놓고 꼭 그걸 해주셔야 된다고,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최악의 캐릭터가 뭐였다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혼의 힘은,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오지 마. 그냥 요 맥락에서만 이해해. 우리 혼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내 영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내 혼의 힘이 강해서 내 육을 지배를 하고 잘 살아서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보통은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안 도와줘도 자기 혼의 힘으로 그 영적인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4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인간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함을 갖고 있는 건 그냥 감사하며 은혜로 덮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욕심부리지 마요. 버려. 연약함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보가 되기로, 그렇다고 사람 앞에 내 밥 같은 층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 하나님 앞에만 보여줘.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바보처럼 안 보이게 내가 다 챙겨줄게. 이런 은혜를 좀 경험을 해봐야죠. 아이, 진짜 나 이러면 잘못하면 오늘 이거 뒷부분 못 가니까 하여튼 여러분 양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든 것도 다 감당하며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으며 그 험한 여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과 편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는 두 양쪽 측면으로 나뉘어요. 중간 없어요. 중간은 내쳐요. 입에서 터야 되니까 여러분 한쪽을 선택하면서 꼭 하시길 바래요. 에이 너무 말만했다. 그 다음에 그가 산 꼭대기에 누가 읽을까요? 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는데 저쪽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결국 난 죽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선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되돌아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나자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커다란 낙담에 빠진 크리스찬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두루마리를 읽기만 하면 늘 마음에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는데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더욱 당황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에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꾸짖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가면서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 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기억에 되살아나서 그는 더욱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가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나는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아,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네. 그다음 마침내 다시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슬픔에 못 이겨 그곳에 앉아 잠시 울고 난 뒤에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빈 의자의 밑을 굽어 살펴보니 거기에 잃었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던 것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하고 나니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으리요.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수하게 된 크리스찬은 자신의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러나 산꼭대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크리스찬은 자책감을 못 이겨 자신을 꼬집기 시작했다.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로 인하여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움을 걸어야 하고 어두움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 짐승들이란 의뢰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 갈갈이 찢기움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불행에 빠지게 된 것은 한탄하면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이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길의 한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네. 한마디씩 합시다. 길게 해도 돼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 이렇게 많이 살아와갖고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촌스럽게 또 한 사람씩 지명해야 되는 거야. 아우 나 진짜 우리나라는 이거 네, 우리나라 아직 토론 문화 뭐 이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돼갖고 갈 길 멀어갖고.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왔다 갔다 3번이나 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되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좀 깨달음이 좀 얻어지는 것 같아요.
김기준 전사는 이 사람이 앞에서 겁쟁이나 불씨는 두려워갖고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렇다 해도 그곳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가겠다. 그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가겠다 하면서 자기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온다 해도 갈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뚜렷한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천도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쉬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거는 흔들리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갈등한 게 아니고 순간 잠자버린 거니까. 어쨌든 네. 그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울고 하면서 다시 되돌아갔다 다시 돌아서 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자신이 그 깨닫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 찾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회개하면서 자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달려가는 힘을 얻어서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대신 그 돌아갔다가 다시 나아갈 때는 그건 더 뒤에 아닌가? 다시 갈 때는 기쁨이랑 감사로 이전에 갔던 것보다는 더 빠르고 힘차고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했으니까 인정을 하고 그렇지. 나면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망했어 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네요. 곽 전사님은요? 저는 지난주에 기억 나눌 때 잠깐 실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작? 오늘 근데 느꼈던 게 제가 그거를 못 봤어요. 보니까 그 위에 산꼭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읽었던 거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걸 제가 그걸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훅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루마리를 떨어뜨렸구나,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가면서 이제 겁쟁이와 불신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무섭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을 저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 길을 시작하고 걸어감에 있어서 너무 두려울 수도 있고 좀 불신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 길 여정 가운데 경험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아예 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과 겁쟁이는 아예 자기의 원 본래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나아가지 못하고 근데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고민이 남의 인상까지 뭐 그러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앞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돌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것도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것도 이 사람들이랑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되게 들면서 계속 그냥 읽어 나갔었는데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쨌든 그 힘의 원천을 그 두루마리로 그 말씀으로 삼고 위안을 얻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저는 계속 여러 방법으로 그 길을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을 없애야 되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막 힘을 얻으려고 막 노력했었던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위안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못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면서 설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에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나?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의 삶 따로.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가르칠 때.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너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그래.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련해서 그렇죠. 뭐 조금 이따 이거는 더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사자 2마리 만나갖고 무서워갖고 못 갔잖아요. 그래갖고 죽을 각오 무서워서 이렇게 못 갔다는 얘기 보고 나 같으면 어떠했을까. 나도 겁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정말 천국 가려고 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가야 되는 건데, 좀 제 모습을 좀 본 것 같고, 또 가다가 또 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잠 때문에 지금 막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도 나도 힘들면 피곤하면 자려고 하고 막, 그래서 안 자려고 하고 애들이랑 같이 뭐 얘기를 하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서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내가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 되게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왜 저라도 낮잠을 잤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가파르고 등기를 처음에 열심히 올라간. 응. 그런 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되게 위로 안 되지.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어느 게 얘기도 귀에 안 들어요. 좀 간신히 막 기어오르니까. 미나는 뭐 어제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있던데, 설마 이거 공부한 거야? 저는 어젯밤에는 제 안에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발견된 정리 안 된 감정들. 그래서 음식했나 보네.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왜 이게 아직도 있지? 뭐 이렇게 좀 하는 시간, 어떻게 2시까지 안 자는 걸 아시네요. 그 시간에 왔으니까요. 네. 뭐지? 저는 이 크리스찬이 어쨌든 뭐 그 나태 자만 이렇게 뭐죠, 걔네 천막 나태 자만이 자고 있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얘기했던 본인이 막상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 또한 크리스찬처럼 그러니까 교만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러면 안 되는 한 부분을 제가 다 갖고 있고 여전히 저도 똑같이 잠들어 버렸고, 근데 그건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었고 저는 되게 조급한 사람이라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되게 빨리 가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빨리 뭔가 막 이렇게 근데 항상 그런 걸 느꼈거든요. 뭘 하나를 통과하면 또 문이 있고 통과하면 문이 있고 통과하면 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왜 저는 막히고 이 가는 길이 더딜까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크리스찬이 곧장 가는 그 앞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서도
정면 돌파가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불신이랑 겁쟁이. 네, 겁쟁이라는. 근데 저는 이 겁쟁이랑 불신이 영어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불신이 그래 불신은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mistrust라고 써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여기까지 온 여정을 보면 그 전에 멸망으로 빠지고 있던 사람들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이 겁쟁이와 이 잘못 믿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불신이라는 시작에 하나님이 네. 시작하신 게 맞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응? 반대방향이 시작을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을까? 이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음.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다가 저희도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맞을까 아닐까? 나 같은 경우에는 참 얘기했나? 아니 김민주 아까 하셨어요. 다 얘기했어요? 뭐야? 네, 응.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겁쟁이 같은 면이 많았고 불신 같은 면이 많았어요. 겁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만은 나를 보면서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데 하는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고 갑자기 귀에 꽂히는데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가사는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라고 써있는데 이게 다른 구절들과 딱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한테 찾아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말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네 이거 믿음이 아닌 거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발견돼갖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5년까지는 아니고 은혜 받고 나서 한 13년 정도 온 것 같아요. 13년, 14년 정도 됐을 때 평생을 힘들게 했던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보면서 비로소 뭐가 믿음인지 내 삶 속에 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된 거죠. 병 고치는 기도 하는 그 순간에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그래도 내가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병원 가서 수술하는 게 뭔가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는 시작했으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 죽어 죽는 거야. 이렇게 죽으면 그냥 가는 거지. 사실은 그다음에 내가 행복한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도 아쉬운 게 없어? 가도 그냥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 그래서 그러네.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그래서 그런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죽여! 니네들이 날 죽여. 내가 니네들이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러고 진짜 나를 던지는 순간 내가 기절하고 일어났는데 그 통증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뭐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야?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일련의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내 삶에 그 상황에 진짜 그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저 사람은 하고 이 일을 내가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이 힘들어졌어. 근데 그 순간에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걸 힘든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지. 아,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인 거구나를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맞아요. 믿음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그 행위 자체를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종교성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하는 그런 야심이나 욕망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믿음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이 기도의 행위로 내 이 힘든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지, 내가 힘든 난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뭐 이거를 전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나도 겁쟁이와 불신자처럼 살았어. 그분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던졌는데 갑자기 또 꼬리를 확 내리길래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에 내 얘기를 딱 놔버린다. 그러면 나는 내 이야기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돌아봐야 돼. 이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야. 확신이 없이 그 어떤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난 이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 의도랑 상관없이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그 인생에 반영하는 순간 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소경이 인도하면 나도 죽고 걔도 죽어. 걔의 목숨값을 왜 내가 죄짐으로 짊어지려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거 있어. 나 혼자도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남의 죄짐까지 내가 등에 떠얹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 얘기할 때는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각자 확신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잘 모른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난 모르는데 알고 싶어서 얘기한다. 아니면 내가 현재까지 아는 게 여기까지다 하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어쨌건 이 크리스찬이 보면 두려움도 갖고 있으나 용기도 갖고 있죠. 거기 가면 사자 있다고 힘들다고 걔네들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으나 용기를 또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긴장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다를 갖고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지. 두려움 없이 용기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고 마귀가 주는 믿음이라고 아예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는 이 가짜 싹군 지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최소한 내가 그렇게 옳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 듣는 사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아닌 하는 것 정도는 내가 판별할 수 있어야지. 성경 써 있잖아 그거 하라고. 내가 아무 얘기나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적용하고 내가 그것대로 삶을 살아고 그러면 되겠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차원에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못 살아. 그래 나한테 뭐 내로남불이니 나한테 이중잣대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진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가 건강한지는 알아야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사탄이 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신처럼 살려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얘기도 말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잡히시기 직전에 많이 흔들렸어요. 기도했지. 기도해서 극복하신 거야. 예수님도 흔들렸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 거를 그렇게 책망해?
근데 나도 책망을 해봤다고. 심지어 이렇게 울어봤다고. 엄청 울었다고. 저 엄청 자책했고 진짜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하나님께 너무 창피하고 나는 진짜 믿음도 아니구나. 나는 가짜 믿음이었구나. 네, 이러고 울었다고. 정말 세상이 폭망한 것처럼 아주 비참한 가운데 내가 살아봤다고. 근데 정신 차려보니 이것도 아니었다고. 응? 둘 다를 내가 항상 어느 순간이든 다 갖고 있어야 이게 진짜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근데 왜 나는 알면서도 수시로 그 바보 같은 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어요. 왜 우는 걸까? 나 울기 싫은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실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는 건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는 건 그냥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씻겨지고 그 눈물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진짜 생명수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바꿔졌다는 거를 나도 느끼고 남도 느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울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 저 울기 싫은데 자꾸 울어요. 나 진짜 울기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실존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울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이 축계인 사역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얘네들은 똑같아 얘기하는 게 서로 약속했나 봐. 다 똑같이 얘기해. 다 억울해. 맞아요.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얘는 다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제껏 얘네 속에서 얘네들이 지은 게 있잖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놔두고 버리는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위에서 지령을 내려서 나는 움직인 것밖에 없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들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한다는 거지. 근데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난 정확하게 몰라요. 나는 은사에 대해서 치우치는 거 내가 제일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양심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특별한 단어도 아니야. 우린 전부 다 양심역사던데 모든 인간이 다 웃기고 있네. 무슨 특별한 사람의 양심역사예요? 그거 제일 웃긴 거야. 나는 깨끗해? 우린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볼 때 거기서 거기야. 말도 안 돼요. 그 얘기할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목사가 깨끗해서 다른 사람한테 깨끗하다고 넌 왜 더럽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는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나는 은혜를 안다라는 그것에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넌 더러워, 넌 정신 차려, 넌 양심 역사에 이따위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뭐가 옳은 거다, 뭐가 그른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자리인 거지. 무슨 목사가 똑바로 잘 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냐고. 그러니 목사 행동 보고 실망하고 그것도 바보야. 목사가 예수님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은혜가 오면 당연히 죄 짓고 싶지 않아져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목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라고.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여러분 도전하지 마요. 그렇다고 목사에 대해서 무조건 또 아이씨 진짜 한도 끝 없이 얘기하면 뭐 너무 멀리 가니까 하여튼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 이름을 달고 있는데 너무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읽고 늘 마음의 위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묘사하는 거 보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영지주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문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안무를 대야 되거든. 통행증이야,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다음에 영지주의 얘기할 때. 근데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이 가장 자책했던 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 때문이죠. 여러분 정자가 뭔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오늘 정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번연이 정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난잡한데? 정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대요. 정자. 그리고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금 전 변형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걸까? 저는 그래 이거는 이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베드로랑 그 세 제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집 짓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했던 장면이 나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임재나 막 이렇게 달콤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갈 길은 가야 되잖아요. 저는 미안해, 내가 성급했어. 그 말은 맞아.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까지 네. 안 갔으면 됐어.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현상에 느끼는 거. 네네. 그런 막 달콤한 그런 그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하나님을 느끼려 한다고 그냥 너무 느끼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제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끌고 가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건데 저는 그 달콤한 임재나 이런 막 그런 거에만 너무 우리 엄마가 치우쳤던 것 같아요.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어. 아마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이런 얘기 들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를 딱 만나는 순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이게 전부인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경험해도 그게 그다음 중요하지 않아. 이것들, 나 아직 뭐 경험해보지 않은 이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나 이것도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픔은 하나일 뿐이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들 중에 임재는 하나일 뿐이야. 임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성령 체험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는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은 말씀만 파알시 한쪽은 은사 쪽으로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균형감이 필요해. 진짜 어려운 것 있어야 같아요. 돼. 진짜 어려워.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파야 돼. 말씀을 계속 파는데 왜냐?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말씀 전할 때도 힘드냐면 신학적으로 그 어려운 문장을 묘사할 때 얘기하면서도 속 시원해. 왜냐하면 짧은 문장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명쾌하고 간단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건 이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한 문장 갖고 길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알면 쉽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해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신학적인 토대 안에서 어떻게 우리 쉽게 얘기를 해주냐 이러다 보면 뭐 머리가 빠져지는 것 같아. 안 해본 거고. 왜냐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어려운 얘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래 이거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네들이 직접 한 수준을 좀 올려서 이런 어려운 얘기도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나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신학이 안 돼 있으니 말도 안 되게 말씀 풀어준다고 하니까 신천지한테 가서 목사도 가고 전도사도 간다며? 나 진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들으면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먹혀? 나 이해가 안 돼. 이건 신천지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단이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쉬운 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학문적 지식이 깊지 않은 신학적 토대가 없는 그 여자 누구야? 피지성, 신옥주. 그 여자도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학문을 깊게 뭔가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기자들이 들어보면 그렇대. 정말 뭐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피지성 끌려가서 한참 이렇게 기만 당하고 지금 또 필리핀까지 갔다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자기 맞고 자기 자식 맞고 누구 죽어나가고 이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인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아픈 거 같은 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남의 말을 뭘 믿어. 내 안에 찾아온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너 그것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만 한쪽으로 치우쳐.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니까 균형감이 돼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를 아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말씀을 아는 것뿐이야. 말씀을 또 파는 사람들의 문제는 은사를 또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면 안수기도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나는 내가 그때 묘사했던 그 단어를 기억해. 저 따위 안수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안수기도 하고 나면 실제로 고쳐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손 얹진 않지. 왜? 쉽게 얻으면 쉽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안수기도 받아갖고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안수기도 해주시는 교회에서 나는 안 해주시더라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왜 나만 해주시더라고. 나는 나 혼자 그곳에서 자생했어. 나도 그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항감 없이 내 고집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내 모든 것을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무리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도 그게 포도주를 밖에서 계속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바뀌는 순간 부패가 시작돼.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순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정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정자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아내 파는 일이 발생된 거 알죠? 네.
그때마다 그때마다 특별히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애굽에는 거주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방랑하는, 그러니까 순례하는, 계속 여정을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해요. 거주하다 살다. 거기 아예 살게 되는 거, 정착해서 사는 걸 얘기해. 그러면 그때 일이 벌어져. 그때 일이 벌어져. 그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주는 이유는 그게 너한테 정말 기쁨과 만족을 줄 거야 하는 의미로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 세상적이야. 그래서 물질주를 좋아해. 좋아해. 좋잖아요. 좋아요. 좋아하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도 주셨네. 이러고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야. 내가 너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 너는 먹어야 살잖아. 내가 먹게 살게 해준 존재인데, 그러니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난 먹었어. 너는 못 먹었지. 이러고. 그리고 난 이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더 안 받아도 돼. 이게 전부니까. 각자가 머물게 될 정자. 거기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정자.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통로를 아예 차단하고 살게 되는. 좀 아이러니하게 아까 민은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와 은혜가 왔어. 임재가 왔어. 세상 큰 사랑 받았어. 나는 진짜 내가 이 친구랑 같이 몇 년을 같이 다니면서 내가 뭐 간증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수십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준 적 있어?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없는 사람은 중요하지. 돈이 1,000원이 중요하죠. 그쵸? 10원 20원 아니 10원 20원 너무했다. 100만원 1,000만원 이게 아쉬운 사람은 어떻게 10억 20억 그럴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몇십억에도 안 흔들리네? 그랬대.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헐 진짜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네. 내가 물질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놔졌네. 내가 좀 얘기하죠.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100% 내려놨겠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확신하면 안 돼. 내려놔졌네 하는 것도 나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알게 되는 거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 그렇게 중요해? 그래 대학 들어가게 해줄게. 공부가 중요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근데 그 공부해주게 된 그 상황, 순간 길을 열어준 상황,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폭이 좁으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줬다고. 신학대학 와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다 불순종하고 살았대? 다 하나님이 때려놓고 정신 차리게 해서 다 왔어. 전부 다 이 경찰들이 나 여기다 다쳤고 나 여기다 다쳤고 여기다 다쳤고 하고 보여주는 훈장처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신학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신학은 대학에서는 말씀 자체를 풀어주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풀어줄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다져주는 게 신학대학이지. 근데 사람들 충격받아. 신학대학 갔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줘. 신학적인 체계를 잘 갖추면 그걸 바탕으로 말씀 푸는 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직접 해설해 주냐고.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수요를 필요로 해서 요즘 신학대학에서 이제 말씀 자체를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갈수록 시작을 자꾸 가르쳐다 보니 신학 자체가 또 교리가 복음보다 성경보다 위에 가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균형감.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처럼 너무 울면서 진짜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너무 힘들어서 뭐 오열하며 몇 년의 시간을 보내가서 어느 누구의 위로, 칭찬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어쩔 수 없어. 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실험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혼자 일어서는 과정인 거다. 이조차도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왜 빨리 안 돼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주권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니까 언제가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이 눈물의 골짜가 계속된다고 얘기하지 않으니, 그래, 그냥 이런 건가 보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곧장 걸어갔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만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한테 꽉 와닿던 게, 나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인간들은 나를 꼰대로 여기나 봐. 응? 왜? 저한테 역사하는 성령은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굉장히 독특한 성령, 아니면 각자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굉장히 특이하고 유일한 성령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니들이 몰라서 그래, 야. 내가 3번을 걸어가 보니까 졸지 마! 졸지 마! 지들은 무슨 게을리게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근데 한 4년, 5년? 10년? 10년? 7년? 이 정도 지겹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욕을, 아주 쌍욕을 듣고 아주 내가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게으름의 문제구나, 이제 고쳐야 되겠구나,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왜냐,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나도 정죄하는 게 될까봐. 왜냐하면 야,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야 하다 보니 이거 잘못하면 꼰대인데 이렇게 하게 되고. 네,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그니까 왜 나는 나니까 들어. 니네는 그냥 한 번에 가. 아이고, 정말 너도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그 사람이 3번을 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심지어 야, 나는 3번인데 한 번이면 가. 한 번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는 7번을 가게 생긴 거야. 7번이 뭐야, 곽현승. 7번이 아니라 뭐 10번 이상. 진짜 아니라고. 근데 그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걔는 10번 가야 되나 보다. 그게 또 나랑 제 다름인가 보다를 생각하고, 그래,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가 돼버리니까 그냥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럴 때가 나도 있어요. 안 들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빨리 갔으니까 야, 내가 허송세월을 해보니 이거 말고 가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 계속 반복하지 마. 여기도 할 일 되게 많아. 갈 길 멀어.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얘기해주니까 야, 이렇게. 제자는 당연히 스승보다 잘나야 돼. 청출어람이야. 무슨 스승의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돼. 이승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고. 나는 청출어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가 더 잘 돼야 돼.
스승이 계속 자기를 대상으로 자기를 시험 삼아 계속 실패한 얘기를 바탕으로 진짜 이게 맞아, 이게 검증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다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써가면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나보다 더 오래 걸려. 이게 진짜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는 전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행동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게 난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 일단 받아들이면 그걸로 새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난데 뭐 어쩔 거야. 이게 나잖아. 그렇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쟤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나를 이쪽 부분을 특히 다른 사람보다 취약하게 만들었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이런 나한테도 찾아와 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냐고.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나를 그냥 그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덮고 계신 응. 그 은혜 때문에 아직 나를 은혜를 주신다는, 나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셔. 소식을 좀 해주세요. 나한테 계속 은혜를 주셔. 그게 나는 어떻게 읽혀졌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직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직 가치가 있다. 내가 아직 널 아껴. 됐어. 내가 아직 널 아껴. 그러니까 사람한테 흔들리지 마.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계속 참수한단 말이야. 죄책감을 주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것은 참소를 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쪽에서는 사랑의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 귀가 정리가 안 돼갖고 그거를 나를 책망하는 걸로 받아들여. 이쪽은 정말 사랑이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도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으니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 나는 내 삶에 적용을 해갖고 내가 문제다라고 나를 무조건 그날로 끊고,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내가 아무리 니네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마저도 당신들 몫이니 거기까지는 뭐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마저도 내 분량인 거죠. 내 분량. 하여튼 그러니까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껴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사실은 거기서 나니까요. 그리고 정신 차려지는 순간 적군인 줄 알았던 저 인간들이 아군이었다는 거가 그때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이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왜냐면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고 이러다가 또 다음 주 설교에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 얘기를 못해서 성경에 이 말씀이 딱 나오길래 그냥 오늘 그냥 딱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보면 그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시기가 안 돼갖고 기회가 안 돼서 말 못하고 그래서 수년 동안 묵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좀 저 스스로는 좀 아쉬워서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이거 그냥 잠깐 보고 갑시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핸드폰 가져가세요. 응?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로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 줄 알죠? 가나안 땅에 정찰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울었단 말이야.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막 운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와, 대단해. 포도송이가 막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진짜일까?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저주가 풀어져갖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은혜를 안 줘서 육적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사람들도 너무 커. 너무 장사야, 용사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막 울고 불고하는 과정에 갈렙이 아니라고.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야. 날 못 믿어? 알았어. 너네들이 날 못 믿었으니 해주지. 니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정찰한 날수대로 너네들은 뺑뺑이야. 그래서 홍해길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번연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지금 문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홍해의 바닷길. 우리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 홍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지. 홍해가 우리는 어딘지 알 것 같죠? 지금 가면 어디 있을 것 같지? 이스라엘 가면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홍해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홍해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하나님은 실존하는 것 가지고도 그 단어, 그 묘사하는 그 단어를 통해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에덴이 기쁨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기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땅이 우리를 만들어놨다. 홍해바다라고 할 때 그럼 홍해가 무슨 뜻이냐를 볼 때 사실 이 해자 성에서 바다가 나올 때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한다고. 홍자는 갈대를 얘기해요. 근데 갈대가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예요. 자. 그렇지. 심판이라는 자로 재보는 거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계속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근거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쉽게 말씀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말씀을 해석을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씀에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저울질로 사기쳐갖고 아모스에서 내 앞에서 찬양하지 마, 노래하지 마. 삶이나 똑바로 살아. 저울질하고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지 마. 이 사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죽이는 거죠, 다. 40년 동안 그거 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죽었죠. 불평하는 사람 죽었어요. 분명히 이방 사람이랑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 가까이 갔다가 이방 여자랑 이렇게 음행하는 장면, 그 상황에 막 하나님이 죽이는 상황이 나오고, 근데 그들을 찔러 죽이니까 멈춰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들이대신다. 너가 볼 때 의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어. 내가 정한 내 의가 있어. 때로는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일 수도 있어. 때로는 네 감정일 수도 있어. 화내지 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주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생각할 자격이 없어. 사람을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공평한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공평이 뭐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공평이 뭐예요? 얘한테 10,000원을 줬으니 얘도 10,000원, 얘도 10,000원, 얘도 10,000원. 하나님의 공평은 너는 고생을 더 했으니까 너는 20,000원. 너는 고생 안 했으니까 100원.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사회주의 이상한 거야. 지금 좌파 문재인 정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전부 다 공평하게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공평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해. 내가 미워하면 난 미워해. 미리암이 공평을 요구하다가 또 그 다음에 갑자기 그 향로에서 이렇게 불 나와고 애들 다 죽인. 우린 다 똑같다고 그랬다가 다 똑같긴 뭘 똑같아. 걔네 다 죽여버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건 막역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공평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냥 기도해요. 그 정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면서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서 뭘 내가 삶의 안정을 바래요. 그럴 안정을 바랄 자격 자체가 없어.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잡고 내 주권을 하나님이 정말 갖고 나를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진짜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내 기도대로 하나님 움직여줄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지만 홍해의 바닷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저는 1차적으로 말씀이라고 하긴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왜냐면 그 부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 내가 돈이 없는데 많은 헌금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돈이 없는데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는데 그 성도들한테 은행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 난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순간에 그 목사의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저지르면 감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역사 안 돼요. 그건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 쟤 우는 거예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거 갖고 요구해요. 달란트
왜 너 없다고 해? 전 없어요. 전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2개, 저 사람은 5개 받았던데. 전 하나밖에 안 받았잖아요. 하나 받은 거 그거 갖고 하라고. 그거 갖고 했어야지. 남이랑 나랑 비교하지 말고. 하여튼 홍해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도 끝도 없이 갖고 와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하기 시간도 부족하고, 하여튼 그렇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합하면 심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맨 마지막 구절, 그 사람이 바라보게 된 건 궁전이고요. 궁전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바꿨죠. 근데 궁전의 모습이 어떻게 있어요? 당당하게 서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쁜 거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죠? 남자들이 그랬다가는 죽어요. 여자한테 당해 넘어가고, 여자도 자기 꾀에 넘어가요. 예쁜 거랑 아름다움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 초라했대. 볼품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름다운 예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뭔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되겠고, 아름다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당당해지는 법을 다음 주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를 나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그것 가지고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여정에, 하나님께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 어떤 일도 과도하게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옆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